반갑습니다. 아주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 수, 목 3일 동안 점심시간 2시 그리고 저녁 7시인가요? 7시 2번씩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고 또 원장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육간에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인원수는 많이 안 모였지만 이렇게 다 반갑고요. 또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최 집사님도 오셔서 찬송을 특성을 해주셔서 먼 거리인데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플로렌스라고 하는 소녀가 영국의 부유한 교육가의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14살 때 그만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은 자신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여자아이의 병을 하이포콘드리아라고 하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이 하이포콘드리아라고 하는 병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점점 죽어가는 느낌을 갖는 병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ying sensation, 죽어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불안하고요,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무기력증에서 나중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자, 이 어린 나이에 14살 나이에 이런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불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17살이 될 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침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854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크리미안 전쟁에 이 여자아이가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폭탄이 오고 가는 그 전쟁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일종의 간호사로, 자원봉사로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죽음의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팅게일. 이 나이팅게일이 전쟁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간호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적십자사를 탄생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팅게일을 일컬어 백의 천사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이팅게일과 아주 거의 같은 동시대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과 같은 하이포콘드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교에 등록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은 30살에 나이팅게일과 같은 하이포콘드리아에 걸려서 43년, 무려 43년 동안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73살의 나이에 심한 발작을 일으킨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찰스 다윈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작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윈에 대한 일생 전기문을 기록한 다음에 그 책의 제목을 고통받는 진화론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믿습니까? 네,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리도 변화되고 창기도 변화되고 강도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아멘. 노예 상인도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인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분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부흥의 첫 시간에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그 몸에 지니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신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핵무기나 암이나 이런 어떤 치명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이 죄가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346년 제노바라고 하는 배 한 척이 흑해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메시나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유럽의 대재앙이 예고가 된 사건이죠. 이 제노바라고 하는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고열이 나고 막 종기가 생기고 막 기침이 나더니 피를 토하면서 나중에는 의식이 흐려지다가 마침내 죽어가는 것입니다. 배가 이 메시나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절반의 수가 죽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병은 에르시니아 패스트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흑사병이죠. 중세 유럽을 강하게 휩쓸고 지나간 이 흑사병, 에르시니아 패스트 병이었습니다. 재빨리 배를 항구 밖으로 끌어내서 출항을 시켰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영군의 매개체인 이 쥐가 그만 배의 밧줄을 타고 항구에 상륙하여 전 유럽으로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14세기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 그러니까 65%가 이 패스트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의 맹위를 떨칠, 이 병이 얼마나 강한지, 이 병이 맹위를 떨칠 때에는 영국 런던에서만 하루에 7,000명씩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이나 어떤 저주와 고통이 없이 희락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14세기에 생쥐 한 마리를 통해서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유럽에 들어오듯이 마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죄는 무섭게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그저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을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 근원적인 죄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도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금 아까 전염병 얘기로 좀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영국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아이엄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아이엄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조지 리커스라고 하는 양복 수선 기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지 리커스는 그 당시에 영국 왕실의 옷들을 만들어주고 그 옷들을 수선해주는 이 양복 기술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좋은 옷을 잘 수선해서 이제 소포로 보내면 거기 이제 왕실이 그 옷들을 받아보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조지 리커스가 수선한 그 먼지, 그 소포 속에 그만 먼지에 섞인 벼루기가 이 아이엄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변 마을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엄이라고 하는 마을을 철저하게 폐쇄했습니다. 봉쇄하고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그 마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인가요? 그거 하면 막 다 완전히 다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아이엄 이 마을을 이제 고립시켜 놨습니다. 죽어도 다 그 안에서 죽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아마 아이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그 동네가 폐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마을을 이제 개봉하여 들어가 봤더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전염병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하도 시안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와가지고 피검사도 해보고 다 검사해봤더니 이 아이엄 사람들의 몸에는 그 패스트 흑사병을 이기는 항체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항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그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항체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죽음을 이기는 항체를 받아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원토록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비참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항체,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의 항체, 생명의 항체,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제 입에서 그냥 자동 오토매티컬리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는 권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번 돼보십시오. 그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센지요. 그렇죠? 대학교 총장만 되더라도요, 막 비서가 따라붙고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세상 권세에서 오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렇죠? 지식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권세도 있죠. 저는 좀 이렇게 몸이 좀 약한 편인데, 약하다는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엔진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바디 쪽에 좀 가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이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의 권세더라고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힘을 팍팍 주면 근육이 여기서 불뚝 저기서 불뚝 솟는, 야, 그 힘 아닙니까? 힘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정말 그 아름다운 미모도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굴 하나 잘생겨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물질도 또 정치적인 것도 지식도 인간의 외모도 권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외모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꿀꺽 삼켜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서운 권세죠. 뭘까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속추구책입니다. 대통령도, 의사도, 잘생긴 연예인도, 건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절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무서운 권세입니다. 제가 우리 나사렛 교회 오늘 아침에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제가 우리 나사렛교회 부임해가지고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7번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17번 장례를 치렀는데 좀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생깁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하루아침에 정복한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세. 무슨 권세일까요? 부활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권세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백성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무리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운명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름을 좋아하고요, 또 술과 같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정신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이 도스토옙스키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하숙집을 항상 러시아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을 얻었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항상 창문은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 주머니 포켓 속에는 항상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뚫고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던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도스토옙스키는 믿음으로 방탕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모든 삶을 다 청산한 다음에 주님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에 삶을 집중시켜서 주옥같은 신앙의 작품들을 써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까? 반면에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살던 시카고 인근에 옥팍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한 20분 가면 바로 이 해밍웨이가 태어난 집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리노이 옥팍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쿠바 아시죠? 쿠바와 그리고 미국의 최남단에 있는 섬인 플로리다주의 키웨스트라고 하는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면서 이제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세계적인 문호가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4번씩이나 했지만 4번의 결혼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자신의 서재에서 권총을 빼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 키웨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해밍웨이의 상가를 가봤더니 지금도 해밍웨이가 기르던 고양이가 번식을 해가지고 고양이 한 200마리가 키웨스트 해밍웨이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관광객들이 그 집을 드나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노인과 바다.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렇죠? 바다를 헤매고 헤매다가 정말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야, 이제 내가 성공했다. 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모떼에게 다 뜯겨가지고 항구에 도착해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참 씁쓸한 모습, 공허한 모습. 그게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고 자신도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불행하죠. 반면에 어부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갈릴리 국숫가에서 정말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해밍웨이처럼 공부를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노벨상을 탄 적도 없습니다. 학력도 가문도 권력도 없고 성질도 조금 개박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 정말 저의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옥에 벌써 지옥 저 아름목에 가 있을 죄인 중에 죄인이 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1년 전에 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김포로 이사를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전신에 이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열이 막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텅텅 부면서 정말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몸은 움직일 수조차 없이 쑤시고 아프고 온몸이 텅텅 붓고 정말 고열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고열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두들깁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가보고 서울대학 병원도 가봅니다.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돌아오면 저희 아버님이 구슬합니다. 김포에서 경기도에서 유명하다는 무당 정말 다 불러다가 구슬해 봅니다. 그래도 병이 낫질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어떤 용한 박수무당에게 가서 그 점을 쳤더니 죽은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노해가지고 제가 이런 못된 병이 걸렸다고 귀신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들여서 저는 막 온몸에서 고열이 나고 막 쑤시고 뭐 정신 없는 저를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희 아버지가 멍석에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져가지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저를 멍석에 말아가지고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죠? 북대기라고 그러죠. 시골에 가면 북대기를 가지고 묘 산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를 그 속에 집어넣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이야 달고 어이야 달고 노래를 부르면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멍석 속에 들어가 있는 저를 빙빙 돌았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별걸 다 해봐도 치료가 안 됩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 수 없이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어찌 할머니가 계신 집에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가까운 영안실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제가 앰뷸런스를 빌려서 김포공항 입구에 있는 중앙병원 작은 병원인데 그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죽으면 그 당시에는 의사 책임이 돌아갈까봐 그랬는지 저를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죽으면 장례 비용이 제일 싼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저녁에 한 5시쯤에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왔습니다. 의사들이 다 퇴원했죠.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가 퇴원을 했다가 지갑을 두고 갔는지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근을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저를 진찰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죽든지 살든지 하고 몸을 째보자. 그래가지고 전신을 다 쨌습니다. 목 밑으로 전신을 다 쨌습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몸을 다 째놨어요. 살 확률은 정말 50대 50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3개월을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제가 1년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제가 1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장등에는 욕창이 납니다. 다 썩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온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거기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그저 6학년 한 반이 한 30명도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구자윤이라고 하는 친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자궁암 말기였습니다. 이 자궁암 말기가 된 친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건 이제 병 고치려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원에 다녔는데 오늘 제가 기도원에 한국어 가지고 첫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인연이 있어요. 불교적인 용어지만 그 자궁암 살기 된 친구 어머니가 자윤이 엄마가 기도원을 다니는데 그 당시 어느 기도원을 다니셨냐면 저 용산역 뒤에 허름한 창고를 빌려가지고 천막을 이어서 이렇게 덧이어서 치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3일씩 집회하는 데인데요. 그 원장님이 누구셨냐면 현신의 권사님이셨어요. 현신의 권사님. 그 당시 그분이 이제 충영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사모님처럼 이제 신유의 의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시니까 기도원 집회를 하러 다니셨어요. 뭐 여수에서도 하시고 광주에서도 하시고 이제 서울 올라오면 용산에서도 하시고 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야, 너 예수 믿고 나같이 기도원 한번 안 가볼래? 그러면 너 걸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은 뭐 철저하게 불교 골수 집안입니다. 교회만 가기만 하면 뭐 큰일 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가면 살 수 있다니까 저희 할머니가 허락을 해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이제 들것에 실려서 택시를 불러서 이제 김포에서부터 용산까지 간 것입니다. 갔더니 정말 거긴 뭐 사람들이 앞에는 천막이고 뒤에는 이제 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니까. 맨 창고 구석에 흠이 튼 데다가 이제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 장판을 깔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이 한 200명 정도 막 환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끼 거기서 밥을 사 먹는데 뭐 밥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멀건 된장 시래기에다가 그냥 밥 하나 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3일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찬송가 책 사는 거 하나 굉장히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이런 거 나올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뭐 성경책도 없고 요만한 찬송가 하나 사가지고 이제 맨 구덩이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그 집회를 참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짬밥 모자를 쓰고 이제 그 하는데 예배 끝날 때마다 이제 신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줄을 서서 앞으로 나오는데 뭐 수백 명씩 줄 서서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한 대씩 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 딱 때리고 가고 머리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자동 오토매틱컬리 탁 가는데 뭐 거기 제 생각에는 한 1000명, 2000명 모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약간 바글바글 됐어요. 그때가 뭐 4월 말인지 5월 초인지 하여튼 그럴 때인데 바글바글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15살입니다.
기도를 받는데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기도 받지 못한 사람 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랬더니 장정들이, 여기 안내라고 하는 명찰을 단 장정들이 들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들것에 얹어놓고 메어서 강대상에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기도원 집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강대상에 놓고 노란 장판이 깔린 그 강대상에다 들것에 저를 놓고 마이크에 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오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어떤 뭔가 그러고 이제 떠들고 나서 저한테 누워있는 저한테 오더니 제 귀 속에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야,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라.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더니 제 엉덩이를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심한 곳이 어디였느냐? 엉덩이에요. 엉덩이. 양쪽 고관절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양쪽 고관절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수술도 한 번 하고, 참 이게 평생 이게 가신데 저도 이 엉덩이를 툭툭툭툭 치더니, 야,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게 뭐가 쉬었는지, 제가 뭐에 쉬었는지 거기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띠뚱 한 5발자국을 걸어갔습니다. 저 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 신 겁니다. 귀신에게 신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띠뚱하고 5발자국을 걸어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1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그 어지러워서 걷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분명히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옛날에 오렌 미색 아래옷들이 추리닝에 줄 찍찍 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태권도 주먹 딱 하나 걸려 있는 거. 그리고 걸었는데 너무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뒤를 돌아다 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느새 뛰어 올라온 거예요. 강대상에 어느새 뛰어 올라와가지고 콧물 눈물 다 흘려가면서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으로는 제 우위로 딸이 넷이에요. 딸만 넷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달 한 마리예요. 딸만 쭉 넷을 낳다가 5번째 저를 낳은 거예요. 저희 진조 할아버지가 독자요, 할아버지가 독자요, 아버지가 독자예요. 물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남동생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손이겠어요. 근데 그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시바지를 드리겠다. 네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시바지를 드리겠다. 막 이렇게 막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희 할머니 한갑 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경사가 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한갑날에 제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던 그 아들이 몹쓸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다 포기했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기쁜 밤 서러운 밤, 아마 그냥 요즘 말로 빵 터진 것입니다. 대성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15살의 나이에 뒤를 돌아다보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줘야지,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효도를 못하고 삽니다만 지금도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목회한다고 저 미국에서 15년 객지 생활하다가 또 어머니를 좀 동생이 모시고 삽니다만 참 어느 때 죄송스럽고 불효하는 것 같은데 2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났는데 예수를 제가 잘 믿어야 되죠. 그렇죠? 잘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못 돼가지고 걷기 시작할 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예, 걷기 시작하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왜? 병원도 아이고 다 치료되면 퇴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에 더 있어봐야 입원비만 더 나오지 뭐. 그러니까 이제 걷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야 안 된다 빨리 가자 이제. 왜? 이제 김포는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 모를 내야 돼요. 집에 모를 내야 되는데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3일 있다가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는 농사일에 바쁘고 저는 그때부터 집에서 이제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학교는 뭐 다닐 엄두도 못 내죠. 친구들은 다 중학교 다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김포중학교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노랗게 황달이 들고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또 낮에는 병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구수라고 큰 거 작은 거 다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막 ET처럼 정말 만삭 10개월입니다. 나중에는요 배꼽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저는 참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배꼽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배꼽 끝에서 마치 고무장갑 끝에서 뚫어진 것처럼 거기서 노란 물이 흐질흐질 흘러나오는 겁니다. 복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모병원이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모병원은 명동성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동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복강 검사를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간도 안 좋고 췌장암 말기셨습니다. 췌장암 말기. 2달 사용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는 청청날벼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먼저 앞세우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호경이 때 한 번 효염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자. 교회를 나가자. 그런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병을 제일 잘 고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여의도에 있는 조암계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 거기 가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김포 벌말이라는 데서부터 해서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로 6개월을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식구들 다 여름에 가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금식. 저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틀 동안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어머니 석관 다 일주일씩 금식하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전심으로.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췌장암 말기 2달밖에 못 사신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요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안 돌아가시고 2년이 가도 안 돌아가시고 그런데 만삭 10개월 배가요.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돌아가시는 거예요. 10개월이 7개월 되고 7개월이 5개월 되고 5개월이 한 4개월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5년 몇 개월을 더 사셨어요. 5년. 그리고 교회에서 벌말교회 최초로 권사가 되셨어요. 벌말교회 최초로. 저희 가족은요 한 교회에 최초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벌말교회 최초고요. 제가 그 교회 1호 목사예요. 1호. 그 교회 설립하고 나서 처음 그 교회 출신으로 목사가 됐고 제 동생이 지난달에 1호 장로가 처음 장로가 됐어요. 아멘을 잘 안 하시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배가 들어갔어요. 교회 권사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사가 되고 우리 누나는 청년회 부회장, 저는 학생회장, 주일학교 교장.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좋은지 교회 가서 살고 싶고요. 식구들이 다 새벽기도 나가고 개, 고양이 다 따라 나오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로 버트 교회가 하나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시골교회가 마을바닥이잖아요. 삐그덕
삐그덕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이 들어가면 삐그덕 삐그덕.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누가 늦게 오면은 삐그덕 삐그덕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마룻바닥을 다 드러내고 우리도 한번 의자를 좀 놔봅시다. 장의자를 놔봅시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합시다. 의자 헌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각자 무명으로 의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냥 성령이 강권적으로 감동하시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의자 3개를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의자 하나가 그 당시에 8만 원입니다. 쌀값보다 비쌌습니다. 쌀값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그거를 3개를 그냥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덜커덕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봤더니 집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5년 동안 천국 같은 집이었는데 큰 소리가 납니다. 들리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 퍼다 줘! 다 퍼다 줘! 네, 다 퍼다 줘! 난리가 납니다. 밥상 엎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이 딸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둘째 누이, 셋째 누이가 동시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연애를 걸어가지고. 동시에 딸 둘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재정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성령의 감동으로 의논도 안 하고 의자 3개를 작정했으니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열이 받으시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만 도를 넘어서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님의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다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그 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우리 아버님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꽃가마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범죄했었노라. 회개하면서 나는 아마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것 같다. 그 마음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음정 박자 개무시하고 우리 아버님이 찬송을 보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절까지 왕판에 4절까지 다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린다고 오셨던 목사님이 에이 권권사님 안 곽권사님 안 돌아가세요. 곽권사님 안 돌아가세요. 그리고 사서 부르고 교회로 갔었는데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150m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문에 딱 도착하실 때 우리 아버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도 권사로서 직분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세상에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웠어요. 농사 짓는 집이니까. 그리고 딸 넷을 시집 보내고 우리 아버님 췌장암, 저는 목 골수암, 전신부혈성 괴사 같은 병인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 말아 드셨겠죠, 저희 집이. 그러니까 뭐 워낙 찢어져게 가난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공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CNC,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봇가 쇠를 깎는 거를 제가 프로그램하는 걸 배웠어요. 그게 잘 나갔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직장에 갔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3년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교를 갔는데 그게 나사렛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고요. 제 동생도 장로가 됐고요. 우리 어머니 권사가 됐고요.
우리 너희들이 시집을 갔는데 다 매형들이 장로예요. 우리 너희도 다 권사입니다. 얼마나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요. 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여러분,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으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자의 아들인 걸 아십니까? 신방 가신 목사님이 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목사의 아들이었다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이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골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평생 개척교회 목회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허구한 날 굶고 헐벗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는 굶주린 자식들을 붙잡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론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저는 그 아버지의 소리가 너무 지겹고 듣기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해서 고학을 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아래에서 저는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오직 나의 꿈은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내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능력 안에서 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집과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나는 예수님 없이도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들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저에게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식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 아침마다 우리 붙잡아 놓고 예배드리면서 하셨던 말씀을 내 자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나는 가슴을 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불행한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지 않고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앞으로 5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적은 우리가 모여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